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민수기 토라 포션 578호 38번째네요. 제목은 율례 후카 그래요. 후카. 여호와의 도 중에서 그래 미시파팀, 미츠바, 후카, 토라 이 네 가지가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의 도거든요. 그래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의와 공도의 삶.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면서 여호와의 도가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율례 후카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먼저 민수기 19장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 여기서 법이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거든요. 하토라. 그래 법의 율례 즉 토라의 율례 후카를 이제 이르노니. 그래서 이제 오늘 포인트로 후카에 있습니다. 후카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그래요. 이스라엘 진영 밖이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에는 성벽 밖에서 이렇게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바로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성벽, 성전산, 여기가 성전산인데요. 성전산 동편 맞은편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산과 성전산을 이렇게 고랑이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을 연결하는 연결 다리를 이렇게 놓고 그곳에서 오늘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성전 쪽으로 뿌리고 이 모든 이 붉은 암송아지의 몸통을 불살라서 그 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죄를 가지고요. 그럼 이제 죄를 사함받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요 율례를 오늘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오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믿지 않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이 제사.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붉은 송아지 미국에서 공수돼서 5마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지금 뭐 할까요? 바로 이 제사 준비하는 건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이 율례를 아주 깊이 듣고 또 듣고 여러 번 듣기를 원합니다. 불사르게 하고 그리고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한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거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속죄제.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한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후간이라. 그런데 이게 문헌에 따지면 역사적으로 9마리가 죽었답니다. 9마리를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마지막 10번째는 메시아가 가져올 거다. 이렇게 저들은 믿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들이 진짜 믿는 대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여러분 요 장면 감람산에서 지금 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뚝뚝뚝 떨어지는 기도하고 계시죠.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러더라고요. 대제사장의 기도 그래요. 그리고 뒤에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3명이 이렇게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다 말고 졸지 마.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는데 이게 왜 졸지 마냐고 야단을 치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이
대제사장이 대속제일 날 대속제일 제사를 지내는데 좋은데요. 나이가 연로하니까. 그래서 항상 굽고 욕자라는 그러한 제사장 두세 명, 청년 제사장 두세 명을 졸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붙여놓는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되려 대제사장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요 세 명이 졸고 있으니까 와서 기본의 원본과 맞질 않으니까 졸지 말라고 야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그 잡혀서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은 대제사장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잡히시죠. 그리고 바로 그 이튿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근데 바로 이 십자가 거행한 자리가 바로 감람산이랍니다. 감람산.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아주 깊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람산에서 붙잡히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 14장 4절 이하에 나와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하고 이 감람산에서 사역을 하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실 이 초림 때의 얘기를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지진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건 완전히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지진, 흑암, 그 다음에 여러 무서운 이런 징조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나타났잖아요.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킨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요. 바로 스가랴 14장 4절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식고 이것이 초림 때 성취가 됐는데 이것을 지금 재림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지상 재림하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종말론이 완전히 비틀려졌는데요. 이것을 최초로 가리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랍니다. 메시아닉 주들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유학을 간 그런 많은 신학생들이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재림 때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바로 스가랴 14장 4절 이하를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 많은 히브리 뿌리 토라 하는 이런 지도자급들이 예수의 재림을 감람산에다 포인트를 맞춰놓고 모든 성경과 종말론을 맞추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이죠. 여기에 천년왕국, 천년 동안 지상 통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천년왕국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종말론을 해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미혹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면은 엄청난 성경 오류가 나와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면서 바로 감람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과 함께 붉은 암송아지 사건이 완전하게 된 것을 이렇게 완전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뭐가 문제냐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짓는 그 이유가 바로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그 붉은 암송아지 완전체가 이분이신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다시 역사를 리바이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네탄야후나 이런 그 정부라든가 그다음에 올토독스 이런 모든 종교계가 초림 때 완성된 걸 재림시가 되는 이때에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온통 이 영적인 세계와 성경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뒤틀리게 하는데 여기에 많은 미혹이 따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성경을 성경대로 결대로 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후카의 여러 그 말씀들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한번 깊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물이 나온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민수기 20장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많이 나온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완성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래요. 실로암 물가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초막절 때 이런 퍼포먼스인데 이 물, 보이는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로다. 즉 이 보이는 물은 육신의 물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시는 피와 물은 우리 영혼의 목을 축여주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물과 믿음으로 먹는 물 이런 차이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즉 초막절이에요.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수의 강.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요단강을 적시고 사해에 흘러들어가서 죽은 물고기 즉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사해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수로 물들여서 고기가 살게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근데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년왕국 때는 이렇게 된다. 예수의 성전이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참으로 엄청난 미스테이크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이미 이때 이 반석이 이분의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지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로마 군병에서 창에 찔려가지고 피와 물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물론 당시 밑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적셔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영혼의 몸에 피가 뿌려지고 우리 영혼의 몸에 물이 뿌려지고 우리 영혼의 몸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속 사람을 이끌어가는 이 광야에는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어갔던 이 흐름대로 이제는 이분께서 우리 영혼의 몸에 출애굽을 이끄는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해석을 올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는 바로 이분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위하여 세워진 노뱀 그래요.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이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평하고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 처벌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는데
엄청나게 사막에서 불뱀에 물리면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고 죽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죄에 붙잡혀가지고 죄에 의해서 사망 가운데 이르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건데,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고편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으로만 예고됐던 여자의 후손이 이 아브라함 시대쯤 돼서는 바로 아들이, 귀한 분의 아들이, 즉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한 요 장소에 이분의 모습이 투영이 됐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요렇게 될 것이다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역사를 전진하면서 모세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광야에서, 바로 이렇게 광야에서 불뱀을 매달아서 이렇게 보는 자마다 사는, 근데 안 보는 자는 죽는데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점진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걸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직접 오셨네요.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육의 몸에 엑소도스를 인도하던 그 역할을 이분이 이제는 영혼의 몸은 속사람, 즉 겉사람 안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죽어야 드러나는 그런 부활체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영의 생명,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요.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요 세대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성경과 이것을 전해준 이스라엘 사도들에 의해서 듣고 믿는 자들이 영생, 즉 속사람, 영의 몸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노뱀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인자, 즉 십자가에 달리신 이를 보고 믿는 자마다, 듣고 믿는 자마다, 성경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비밀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 사실을 바울 사도 또 깊이 깨달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망의 저주 아래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깊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창세기 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부분과 함께 아브라함과 광야 시대의 노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공생애를 통하여서 이분이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나는 당신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한 것도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전하는 자들을 전부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는 이런 사역을 앞장서 하다가 이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분께서 하신 이 일들이 영적으로 바울 사도 안에 확 들어간 거예요. 영적인 그 능력이. 그리고 순식간에 구약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바로 이분을 향한 모든 메시지였구나, 이걸 순식간에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신학적 관점을 배우게 돼요. 보이는 성전의 예법을 폐하시고 영의 예법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자,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실 제사, 제바흐, 예물, 민하, 그래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열심을 다하여 이 제사를 드리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귀를 열어서 말씀, 내가 이 제사와 예물 기뻐하지 않아. 이 보이는 성전과 이런 소 잡고 양 잡는 이런 피 흘림 이거 기뻐하지 않아. 다윗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제사를 기뻐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면서 메시아가 빙이 된 거예요. 이 다윗에게.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러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사역을 이 다윗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제 연결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가 메시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늘의 동안에 언약 베리트를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 공세에 끝나는 그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폐할 것이며 이게 샤밧인데요 폐할 것이며 그래요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즉 우리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이렇게 성취하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마태복음 26장 28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그래요.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 그래서 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사도 앞에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은 두 돌판에 기록했던 그 깨진 그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마음판에 기록할 내용이야. 이런 식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고 새 언약의 중보의 피를 흘려주신 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서 피를 흘려주시고 이게 바로 레드 파이퍼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서 죄사함 속죄를 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원천적인 죄, 속 사람의 죄까지 완전하게 소멸하는, 사해주는 이런 제사법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법이, 이렇게 드렸던 법이 이렇게 완성된 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0절 20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떼시고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그래서 요 수식어까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빼지 않고 근데 이거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또 이것도 이 종말에 7년을 갖다 놓고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는 일에서 세대주의 관점이 있는 분들이 성경을 푸시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초림 때 이루어진 일을 재림 때 갖다 놓고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뒤틀렸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의 종말론 해석은 맞는 것 같은데 전부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이것을 또 바울 사도가 또 그대로 인용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창작한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렇게 보여준 복음. 근데 이렇게 보여준 복음이 구약에서 전부 다 이렇게 원판이 있는 복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바울 사도의 깨달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4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받았다는 얘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 6월절에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부분을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기념 그래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6월절 세대를 하죠. 근데 이것을 요즘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 이상한 이단 즉 안산홍이가
초림 때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는데 재림 때는 안산홍이가 재림 때는 유월절 양이래요. 아유, 난 아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유, 안산홍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여러분? 안산홍이는 병들어 죽었어요. 재림교 장로였다가. 그리고 지금도 무덤에 있는데 어떻게 안산홍이가 유월절 양이 돼요? 어떻게 이 성경의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거기 따라다녀요. 어제도 제가 분당 그 미금역 부근에 갔더니 멀쩡하게 생긴 여자들이 그냥 그 유월절 양을 아시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막 나무랬어요. 당신들 그럼 지옥 간다고. 오직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 영의 몸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없어요. 다른 예수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그대로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분들은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은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유월절 양 대신 이분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더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그래요. 바로 이 첫째 것, 즉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성막 성전의 예법 동물 제사법은 폐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십자가의 피 흘림에 대한 모형과 그림적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는 것뿐인데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 붉은 송아지 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슬람권 이런 아랍권하고 충돌하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코너로 몰고 난 다음에 양보를 얻어서 제3성전을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제3성전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힘 갖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그 최대 강국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꼬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고 하마스와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전부 다 성경적 해석을 갖다 붙여서 정당한 싸움으로 갖다 붙여놓고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마귀짓 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 뿌리 토라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육신적인 전쟁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렇게 첫째 제사를 폐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를 이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이 십계명을 어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이 붉은 송아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이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서 우리가 토라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면서 거룩함으로 꼴지어져가는 여정의 프로세스 진행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육신의 삶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우리 속에서. 여러분 제가 이 히브리 뿌리 토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절기라든가 계명이라든가 많은 걸 배웠는데 동시에 그들을 통하여 미혹도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분별하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미혹이 함께 들어올 것을 알면서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바로 계시록의 종말장하고 종말장의 그러한 그 청사진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에 남아있지 않아 다 무너뜨리라 그래요. 이 성전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제사를 완성했으니까. 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바로 종말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말 때. 이 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대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즉 지상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재 이스라엘 그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서 나가는 이런 분들 또 메시아닉 주들
또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상재림을 기정사실화하고 지상재림하면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 통치한대요. 이거 엄청난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메시아 왕국이 이미 세팅이 됐고, 이 메시아 왕국은 눈에 안 보이는 나라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겉사람 안에 숨어있는 속사람의 나라를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끝나가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시대로 접어들면서 마지막 이 백성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미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세운다는 이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로 이거는 성경을 까딱 잘못 해석해가지고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휴거의 날,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아직 멸망의 아들이 등장 안 했어요, 여러분. 멸망의 아들이 등장해서 짐승의 표 사건과 함께 3년 반의 권세를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이 재림 안 하셔요. 그래서 환란전 휴거니 7년 환란전 휴거니 이런 세대주의 관점에 이 종말론 해서 이거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거 따라가면 미혹됩니다, 여러분.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로 요 제3성전을 짓고 이런 제사가 진행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선전할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폐하신 걸 다시 세우면은 범법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도왔던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과 이 높임을 받으면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요 하면서 적그리스도 역할을 3년 반 동안 할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미혹의 세대. 그리고 이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매매를 못하게끔. 그래서 짐승의 표는 강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속아서 열광하면서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 따라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외에는 전부 넘어질 거예요. 결론입니다. 주님 재림 시대의 진리를 품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예요.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대교 때 바울 사도가 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코셔 아무것도 아니야, 동물 제사 그 성전에서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주어진 이 진리, 붉은 암송의 10번째 속지점 2분, 이 영적인 사실을 그대로 깨닫고 이분만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때론 타협도 들어왔을 거예요. 왜 성전제사를 이렇게 부인하느냐. 좀 타협고 성전제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헐었던, 즉 이 헐었던 제사를 다시 세우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래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타협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즉 율법의 행위, 동물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된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요. 살아가신 여러분, 현재 메시아닉주나 이런 분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인정하면서 동물 제사도 인정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메시아닉주들이 또 그거를 또 배워서 한국의 목사들이 어떻게 그냥 그대로 이런 이 구약의 율법 코셔라든가 할례, 그다음에 동물 제사법 이런 거 전부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아주 완전히 엉터리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이 흘러요. 바울 사도가 이걸 미래 내다봅니다, 여러분. 내다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면은 이런 일들을 벌릴 것을 바울 사도가 미리 봐요, 여러분. 미리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메시아, 즉 10번째 레드 하이퍼 완전한 암송아지인 걸 몰랐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미국에서 이 저 완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발견하고 왔다고 대서특필하고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런 일을 벌일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래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요. 이 속임수에 끌려 들어가면 전부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굳건히 서지 못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즉 십자가의 진리를 믿지 않고 완전히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올해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72인데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 마지막 때 영의 예법을 깨닫고 나서 종말론이 훤히 보여져요, 여러분. 이 69일에와 70일 사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 가운데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그리고 이 역사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투영하는 거울과 같다는 걸 깨달아서 바울 사도가 본 것처럼 제가 여기 성경을 봐요. 근데 제가 안식일과 마음에 새겨진 계명을 순종하면서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영의 몸이 유리알처럼 맑아지면서,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지키는 건 아니에요. 못 지켜요, 저도.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완전히, 진리와 함께 완전히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요. 날로 변해가죠, 여러분.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대다수 수많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미혹에 넘어져서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듯 곧 나타날 터인데요. 이 적그리스도가 재림 예수로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천년왕국이 세워졌다. 이 속임수에 다 넘어갈 건데, 여러분. 그걸 믿고 그렇게 신학적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매매할 권리를 갖고 있는 표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래요. 666, 이름이 666이 되는 이 존재가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 놓고 그 존재를 중심으로 우상을 세우고 표를 받고 신앙 고백을 받는 그런 일들이 곧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계시록 14장 12절 이하에 짐승과 그 여성의 경배와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신부로서의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이것이 신부의 삶의 기준이었거든요. 그걸 어기니까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새 언약은 신의 산의 십계명이거든요. 그 십계명을 마음판에 기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산순에서 마음으로까지 죄를 지으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 메시아 왕국.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아들을 믿는 우리들을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자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예수님 우리 신랑. 근데 요 가짜 신랑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가짜 신랑이 만든 법을 가지고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짐승의 표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봤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봤어요.
2000년 전에 봤어요. 이 라인에 쓴 사람들은 다 보여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세팅하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런 귀한 일꾼이었죠. 그리고 이 믿음의 이 계열, 믿음의 라인 안에 들어온 자들이 전부 다 이 적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요. 그리고 이겨내요. 육신의 삶은 바울 사도처럼 목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속 사람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면서 기뻐함으로 그 마지막 순교를 감당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들이고 남은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세팅된 하나님의 성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